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제일 쉬운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인사가 좋은가 찾아봤더니 이런 인사가 있더라고요. 개미오년 흙토끼처럼 힘껏 나아가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사에다가 우리 신앙적 고백을, 축복을 담아 보았어요. 개미년 흙토끼처럼 힘껏 나아가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옆에 해보시라고요. 다 하셨습니까? 네. 쉽게 할까요? 2023년 새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 정중앙을 맞이해서 그렇죠. 우리 예상했던 대로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이미 떠나 있고요. 또 이제 예배 마치고 가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4시에 모입니다. 저희 어머님 댁에 4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세배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 평상시하고 좀 다른 주일인 것 같아요. 오늘 1부 예배가 많이 오셨고요. 평상시보다 2부 예배가 더 많이 오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빨리 예배하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들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3부 예배가 진짜입니다. 올해는 참 특이하죠. 양력에도 그랬듯이 음력도 마찬가지 정월 초하루가 주일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달력을 처음에 딱 펼쳐놓고 목사님들끼리는 그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했어요. 올해는 좀 힘들겠다. 정월 초하루부터 주일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새해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고요.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한자적으로 풀어보면 다시 다시 명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못을 지듯이 확인하는 말씀이 신명기, 다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아니면 세상 길로 갈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래? 아니면은 세상에 취해가지고 니네 멋대로 살래? 결정해 라고 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28장이겠죠.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을 좋아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키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해주겠어요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조건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말씀에도, 지금 읽고자 하는 말씀에도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4년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문제가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15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기가 조금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평강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청종하여 살면, 아니 최소한 말씀대로 청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복의 복을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니 더 넓게 얘기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없으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29편에서 똑같은 내용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을 선지자 이사야도 같은 내용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심지가 굳어서 견고히 심겨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11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말을 청정하지 않은 너희들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라는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2023년을 음력으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신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고 혹은 재판에 걸려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은행 잔고를 늘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가 먼저 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은행 잔고를 늘려가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를 좀 쉬었습니다.
빨간 날이 이렇게 좋다는 걸 어제 처음 느꼈는데요. 2023년을 시작하고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어제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를 5건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두 장례식은 제가 준비를 해서 장례식을 끝까지 책임졌고, 3건은 그러니까 문상만 하는 경우를 이제 지내왔는데, 장례도 많았고요. 회의도 많았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21일까지 거의 반절은 새벽 7시에 회의가 있었거나 예배가 있었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신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노스케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무 일정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오전 내내 잤어요. 20일 동안 못 잔 걸 오전 내내 꽤 오랜 동안 자고 거의 10시쯤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연휴를 맞아서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향유를 했습니다. 찬송도 하고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는데요.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떨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메시지.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저도 관계된 일이 많고 헤쳐야 나가야 될 일도 많고 스케줄도 많고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예배당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떨어진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실 수 있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어제 오후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세상 걱정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진실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당 수치이든 혈압이든 이런 건강 지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기 전에 먼저 영적 건강 지수를 챙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행 잔고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 말씀은 8절부터 읽으셔야지 사실은 맞습니다. 8절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들 위에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오늘 정초라서 이 말씀을 골라 읽었던 것인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까지. 훨씬 더 와 닿지 않습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언제? 정초부터,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까지.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태말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 이 말씀은 2024년 섣달 금음까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 것이냐가 먼저 고민되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챙기십시오. 직장 열심히 다니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웬만하면은 친척들 집을 가시든지 오는 사람들 환영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정월 초하로부터 섣달 금음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듭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2023년 승리하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말씀 읽고, 할렐루야,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어느 해보다도 2024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